역사교사 유성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차시로 나눠서 동아시아의 불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불교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불교 문화에서 사실 벗어나기 힘든데, 오늘은 먼저 불교의 성립에서부터 한반도까지 불교가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일본 전파, 베트남, 그리고 동아시아만의 불교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불교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우리 동아시아로 들어오게 됐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불교라는 것은 기원전 6세기경에 인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당시에 인도에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이 인도에 상당히 많은 작은 국가들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이때 인도에서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 궁궐 내에서 되게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가 이 밖에 한번 나가봅니다. 궁궐 밖에 백성들의 삶을 보러 가는데, 자기가 되게 편하게 살고 있었으니까 백성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고 전부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고 쟤들은 왜 저렇게 살고 있지? 라는 의문에서부터 이 사람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도에는 이 브라만교와 함께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브라만교는 뭐냐면 이 카스트 제도랑 하나인데, 이 브라만이라 불리는 계층, 그러니까 사제죠, 사제. 지금으로 따지면 불교로 따지면 승려 같은 존재. 그들이 가장 높은 계급에 있고, 그 밑에 정치 계급인 크샤트리아, 그 밑에 농민이나 상민인 바이샤, 그리고 그 밑에 불가촉 천민급인 수드라라고 불리는 이렇게 네 가지의 계급 체계가 완전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고타마 시타르타가 고행을 하게 되고, 자신의 고민을 물어보는 성인들을 물어볼 수 있는 현자들, 성인들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고민들을 질문하게 되고, 근데 이 질문들을 했는데도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자기가 얻은 깨달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서 만들어진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네가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복을 받게 된다. 인과응보라든지 네 삶은 네가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나게 되고, 또 죽으면 다시 태어나게 되니까 전생에 어떤 일을 했냐에 따라서 지금의 삶이 결정되는 거야. 윤회 전생, 윤회 다시 돌고 돈다. 뭐에 의해서? 전생에 의해서, 네 이전 삶에 의해서. 그리고 자비를 강조하고 평등을 강조하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수행을 강조합니다. 끊임없는 수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불교죠. 그래서 이 불교의 이 창시자가 고타마 시타르타, 다른 말로 석가모니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승가 공동체, 수행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근데 이 고타마 시타르타, 즉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또다시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사실 세분화하자면 엄청 많아요. 계율종, 법상종, 화엄종, 엄청나게 많지만 크게 따지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대중부 불교, 다른 말로는 대승불교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좌부 불교, 쉽게 말하면 소승불교인데, 이 대승불교는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저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우리 함께 이 해탈을 하자, 우리 구제돼보자,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내가 너도 돕고 너도 쟤를 돕고 쟤도 너를 돕고 이런 식으로 잘 살아보자, 그런 수행을 하자라는 것이 이 대승불교이고, 그래서 이 깨달음을 먼저 얻은 사람들이 너희를 굽어 살펴보고 도와주는 개념으로 보살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이 대승불교가 동아시아에 전파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할 거예요. 관세음보살, 아까 말씀드렸던 지장보살, 문수보살, 약사보살 이런 것들이 익숙한 이유는 이 대승불교가 우리 동아시아에 전파됐기 때문이고, 소승불교는 개개인이 알아서 수행을 해야 된다. 개개인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 이 소승불교입니다. 여기 어디로 가느냐? 동남아시아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저쪽 태국이라든지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쪽에서는 동남아시아에 전파된 소승불교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가 인도에서 만들어져서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전파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동아시아는
먼저 중국으로 전파가 됩니다. 기원 전으로 언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한나라 때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겠는데, 한나라 때 한무제 우리가 배웠었던 그때 이 비단기를 통해서 중국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이 불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막 인기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각자 토속 신앙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위진 남북조 시대의 불교가 상당히 크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위나라 그리고 위나라를 통해서 뭐 총나라, 오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진나라 통일했고, 나중에 진나라가 북방민족에 의해서 남북으로 갈리게 된 남북조 시대. 그래서 이때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3세기에서 5세기까지. 먼저 삼국시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여러분 조조, 유비, 손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 서역, 여기서 말하는 서역은 우리가 아는 서양 저쪽이 좀 유럽 이쪽이 아닙니다. 중앙아시아 쪽이에요. 중국 바로 왼쪽에 이 사막, 고비 사막을 지나서 이슬람 계통을 서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역에서 이제 뭐 인도도 중국 서쪽에 있잖아요. 그 서역에 있었던 승려들이 불경을 번역하고 한자로 번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포교하고 알리기 시작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 3세기에 강승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소그디니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베트남 가가지고 불교를 좀 전파하다가 이 바닷길 타고 오나라 쪽에 와요. 이 오나라가, 위나라가 이제 화북 쪽에 있었고, 왼쪽 밑에 사천지방 뭐 한중 촉지방에 이제 총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오나라 강남지방에 오나라가 있었는데, 이 오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강남에 불교를 전파합니다. 사찰도 건립하고 불경도 번역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조금씩 이 불교가 중국 사회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 같은 불교가 중국에서 널리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남북조 시대입니다. 이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남북조 시기로 나눴을 때는 북쪽에는 유목민족, 남쪽에는 한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목민족들이 한족과 대비되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자신들만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목민족들이 이 불교를 많이 후원하게 되고, 이 화북 지역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를 이렇게 지원했던 이유 중 하나는 황제가 스스로, 야, 난 이 종교의 대장인 부처님이랑 나랑 똑같아. 황제가 즉 부처이다 라는 황직불 사상으로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황제인 이유는 뭐다? 전생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정말 덕을 많이 쌓았으니까 지금 내가 황제야. 네가 지금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 이유가 뭐야? 그래, 전생에 거지같이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뭐 돈을 빼앗고 막 했으니까 지금 거지같이 사는 거다. 알겠니? 이거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불교를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귀족인 이유, 내가 황제인 이유는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 황제가 곧 부처인데, 이 황제가 부처인 만큼 엄청나게 큰 이제 사원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위엄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윈강석굴, 이 엄청난 절벽을 뚫어 가지고 수많은 불상들, 그리고 구멍 속에 이제 사원 같은 것을 만드는데, 불상의 높이가 한 17m, 뭐 21m, 이 우리 학교 건물만한 그러한 불상들을 많이 만듭니다. 뭐 룽먼 석굴사원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뭐 학교에 오시면 그림으로도 교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 중국인들은 그렇게 불교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래 받아들이고 있었던 게 유교였기 때문에 이 불교와 유교를 함께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인 게 이유가 뭐냐면 인간 본성의 진리탐구라는 거죠. 야,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래, 이 종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쪽에서 불교를 수용한 형태였고, 이 남쪽에 이 동진이 망하고 나서 송나라, 뭐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로 변해갈 때 그 중에 양나라, 이 백제랑도 교류를 많이 했었던 무령왕릉이 양나라 양식이었죠. 이 양나라에 무제가 있었습니다. 무제라고 불리는 황제가 이 불교를 상당히 장려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7세기는 중국에 당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이 현장법사 좀 잘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이 서유기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 현장법사가 서역으로 갑니다. 인도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불경을 챙겨와가지고 불교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대당서역기, 뭐 당나라에서 서역에 갔다 온 그런 기행문을 쓰기도 하고, 그 서역에 가가지고 가져온 많은 불경들을 대안탑이라고 불리는 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불교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고, 8세기에는 감진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계율종이라고 불리는 불교 종파를 전파하기도 했고, 이 감진이랑 현장법사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감진은 이 8세기에 일본의 도다이세라고 불리는 커다란 절을 만드는 뭐 시공식 때 가기도 했습니다. 동아시아의 많은 불교를 믿는 승려들이 가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게 이 감진이라는 사람이고, 제가 이 7세기, 8세기 적어놓은 이유는 시기별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나오는 승려들의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승려 나오면 7세기다, 이 승려는 8세기다, 이 승려는 9세기다. 요걸 조금 어렵지만 좀 알아두시면 모의고사 풀 때나 수능에도 나온 적이 꽤나 있기 때문에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불교가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 문화재에서 유교랑 불교를 빼면은 문화재를 찾아보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 정도로 불교가 깊이 이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고요. 물론 저는 무교입니다만은 불교, 제가 역사교사로서 불교를 멀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불교가 상당히 친숙하기도 합니다. 이 불교의 한반도 전파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중앙집권체제 확립 과정에서 불교를 수용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수많은 종교들, 토착신앙, 우리는 곰을 믿고 얘네들은 개를 믿고 얘네들은 뭐 소를 믿고 얘네들은 호랑이를 믿고, 이런 부족들이 전부 다 이제 다 따로 각자의 모시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각 부족들이 따르는 뭐 믿음이라든지 신앙에 따라 가지고 정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일원적으로 다스리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야만 했는데, 뭐 야 개가 낫다, 소가 낫다, 돼지가 낫다, 뭐 말이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종교가 필요했는데 마침 중국에 들어와 있었던 게 불교였던 겁니다. 뭐 마침 중국에 천주교가 유행했다면, 개신교가 유행했다면, 이슬람교가 유행했다면 들어온 게 이슬람교가 됐을 수도 있고 개신교가 됐을 수도 있고 천주교가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침 불교였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회전생, 인과응보, 자비를 강조하고 왕의 자비, 그리고 평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사실 평등은 그렇게 깊게 들어오진 않았고요. 백성들 사이에서만 평등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왕권 강화를 할 수 있는 왕즉불, 중국에서는 황즉불이지만 한반도에서는 왕즉불, 왕이 곧 부처이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있었던 많은 왕조들이 불교를 수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들어올 때 원래 있었던 종교를 배척하면 상당히 큰 저항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신앙과 결합을 했죠. 절에 가면은 뭐 삼신각이 있다든지 용들이 그려져 있다든지, 사실 불교에는 용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사실 사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용을 받아들이고 그림이 막 용 그려져 있고 용 타고 올라가고 있고 선녀들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전통신앙과 결합했다는 증거고요. 삼국에서는 고구려가 가장 빨랐습니다. 372년에 소수리망이 전진이라 불리는 중국의 국가로부터 수용을 해가지고 공인하고요. 백제는 384년에 침류왕이죠. 동진이라는 국가에서, 남쪽에 있었던 이 남조 동진이라는 국가에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6세기에 성왕이, 백제 성왕이 일본에 최초로 불교를 전파해 주는데, 요 노리사치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불교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에서는 불교가 그렇게 깊게 자리 잡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신도, 다른 말로 신토, 여러분 그 일본에 가면 지역 곳곳마다 신사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신사라는 이 사찰이 만들어진 이 신도라는 일본 고유 종교가 상당히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불교가 한반도만큼 자리 잡지는 못하지만, 뭐 나중에 다음 시간 일본 설명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라는 5세기에 이 고구려로부터 수용을 했지만 공인되지는 않았고, 6세기에 버풍왕이 2차돈의 목을 베는, 아마 버풍왕이랑 2차돈에 이렇게 좀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을 베고 야 너희 새끼들 너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목까지 벨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다.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래? 말 들을 거지? 그래, 그럼 나 불교 공인하고 싶은데 어때? 이렇게 가는 커넥션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통일신라에서는
원효와 의상이 등장하는데 7세기입니다. 여러분 7세기 꼭 알아두시고요. 7세기 원효라는 사람은 아미타 신앙을 전파합니다.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너희들 전부 다 해탈할 수 있다. 불교 어려운 게 아니야. 불경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얘들은 불교 어려운 게 아니야. 너희가 뭐 말라고 불경을 읽고 있겠어. 한자도 못 읽는데 필요 없어. 나무 아미타불만 외쳐라. 모든 것은 네 마음에 달려 있으니 라고 하는 것이 원효였고, 요게 이제 나중에 일본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상은 뭐라 하냐면 이 화엄 사상을 전파하기도 하는데, 이 화엄 사상과 함께 관음신앙을 전파합니다. 관음신앙이 뭐냐면 다 필요 없다. 관세음 보살만 외쳐라. 너희를 굽어 살펴보고 있다. 보살님께서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개 합쳐져 가지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 된 겁니다. 지금 막 절에 가면, 가시는 부모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외치는 이유가 이 원효와 의상의 사상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불교가 대중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이 둘은 7세기입니다. 그리고 8세기 신라 하대에는 선종이라고 불리는 선종불교가 유행을 하는데, 이 동아시아만의 특징입니다. 중국에서 달마라고 불리는 승려가 만든 건데, 이 원래 불교는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뭘 수행해야 되냐면 이 불경이라는 것을 읽고 이해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글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고 불경 자체가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의 승려들은 되게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교를 믿는다 해가지고 해탈을 하거나 부처님 곁으로 갈 수 있던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선종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다 필요 없다. 수행만 하면 된다.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을 수 있을 것이야. 열심히 수행하고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네 걸 나누어 주고 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네가 몸소 실천하다 보면 너도 죽어서 극락왕생하고 부처님 곁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것이 선종이었고, 그리고 당시 신라하대는 매우 혼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기댈 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쉽게 내가 이렇게만 하면 부처님 곁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었던 선종불교가 유행을 했고, 이 선종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왕실과 대립을 한 게 신라하대의 호족들이었죠. 뭐 한국사 시간에 다 했겠지만 이 참선과 수행을 중시하는 이러한 선종이 신라하대에 유행을 해서 뭐 고려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인 후삼국 시대에도 유행을 하게 되고, 나중에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불교는 선종불교입니다. 교종불교가 없고, 원래 불교를 교종불교라고 한다면 왕실이랑 귀족들이 받아들였던 거, 여기에 대한 이 대항마가 요 선종불교였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불교는 전부 다 선종불교고 조선시대에 완전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조선시대가 이 불교를 배척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이제 불교 종파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선종불교 딱 하나만 남게 됐고,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천태종과 조계종이죠. 더 많은 것은 조계종이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제가 더 추가하자면 고려시대 불교가 유행을 하게 되고, 이때 이 활약했던 사람들이 의천, 그리고 대가국사 의천가, 보조국사 진울, 이런 사람들인데, 요거는 제가 뭐 따로 정리를 해드리진 않고요. 한국사 시간에 했을 겁니다. 의천이라든지 진울, 해동천 태종, 그리고 교관 경수, 진울 같은 경우는 정해쌍수, 그리고 도노점수, 이런 것들을 다 한국사 시간에 했을 거니까 혹시나 궁금하면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해주시고, 이번 불교, 동아시아의 불교 1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일본의 불교가 전파된 거, 베트남, 티베트 불교, 그리고 동아시아만의 불교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동아시아 불교의 불교 2번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